오늘은 용서의 원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간혹 줄을 칩니다. 뭔가 하면 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줄을 치면 나중에 그 줄 친 것만 쭉 읽어도 이제 핵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되려고 하면 성경을 조금 읽어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제 자신이 고등학교 때 이제 거듭나서 너무너무 뜨거울 때 성경을 읽으면 도무지 줄을 안 칠 수가 없어요. 특히 복음서를 읽으면 계속 줄을 칠 수밖에 없어가지고 더구나 잘 보이게 하려고 빨간 줄을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음서 전체가 다 빨간니까 목사님이 보시고 혼을 내셨어요. 왜 이렇게 성경을 곱게 읽어야지 이렇게 함부로 빨간 줄로 그냥 뻘겋게 해놨느냐고. 그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올바른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저대로 이제 막 은혜 받고 나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가슴에 와 닿으니까 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추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 50여 년 이렇게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가 핵심인가 하는 거를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50년 걸렸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다 중요한 것 같고 어떤 것이 정말 추리고 추려서 핵심인지를 알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오늘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 이제 크게 보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과 우리 사람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으려면 관대해야 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권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화해, 풀어야 된다 하는 말씀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 결론이 되는 말씀, 용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단어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일 우선순위는 회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는 관대해질 수가 없는 거고, 권고가 통하지 않는 거고, 또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더구나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용서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용서는 회개가 전제된다는 거. 잘못했습니다 하는데도 사람은 용서를 안 하거든요. 예수님은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는데 용서 안 하면 그 잘못이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할 때는 관대해지고, 또 권고로 또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결국 화해로서 풀고 그 죄에 대해서 깨끗이 용서함으로 서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얼마나 용서해야 되느냐? 또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질문을 이제 베드로가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용서하면 될까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얼마나 용서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21절, 22절에 보면 용서는 끝없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21절, 22절 다 같이. 그 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람 간에 죄를 졌어요. 그럴 때 과연 얼만큼 용서하면 되는 것인가?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최상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도무지 한 번도 용서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께 배우고 제자 중에 수장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넓혀가지고 7번 정도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 칭찬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70번을 여기 보니까 7번까지라도 해라. 앞에 70번을 7번이라고 그랬으니까 490번을 말씀했거든요. 같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끝없이 용서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고 감정이 충돌되고 또 괜히 화풀이도 하고 욕도 하고 억지도 부리고 이렇게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것을 아마 평생 간직하고 산다면 엄청나게 쌓일 거예요. 그러나 풀고 살으니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용서까지 해야 되는데 이 용서가 잘 안 돼서 이게 쌓였다가 나중에 폭발이 되면 이제 영원히 결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용서는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사람은 존귀한 존재지만 죄를 지면 그 존귀함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저주는 어디까지 가냐면 영원한 형벌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는 끝없이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서로가 상대방에게 형벌을 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에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돼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네 죄를 용서하겠다,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네 죄를 다 용서했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하셨는데 그것이 회개하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고 효과를 거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도
그 십자가의 효력이 통하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만 통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에게 아무 감정 없어. 다 용서할게. 그건 훌륭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전제된 용서를 주고받아야 그것이 용서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원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고 의로우사 항상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왜? 자백만 하면 용서할게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백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신 분이고 항상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말을 바꾸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그 자백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 간에도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도. 서로 죄를 고백해라. 그리고 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죄를 서로 없앨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그 죄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한들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먼저 없애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회개하고 한없이 용서해주고 한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3절부터 27절까지는 용서는 긍휼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했어요.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490번이라도 계속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그게 사람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면 그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는지를 예화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임금이 자기 종에게 1만 달란트의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갚지를 못해가지고 임금님 앞에 끌려가서 추궁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1만 원 정도 가지고 뭘 추궁하고 말고 할 게 있을까? 그냥 없던 일로 하지. 근데 여기 1만 원이 아니고 1만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이 달란트는 얼마나 그 돈의 그 액수가 큰 거냐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근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루 종일 땀 흘려서 버는 일당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인 노동을 하면 한 10만 원 번다고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 벌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해도 얼마 못 벌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6천에다가 10만 원을 또 곱해야 돼요. 그러고 1만을 또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조가 나와요. 6조. 그 임금님도 대단하지. 그 신하를 뭐를 믿고 6조를 빌려줬나 모르겠는데 빌려놓고서는 그 돈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앞에서 엎드려서 참아주시면 갚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 참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게 빌든지 이 임금이 그를 용서해 준 거예요. 탕감해 줬다 그랬어요. 이 탕감이라는 말과 용서라는 말이 이퀄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용서라는 말은 그 원어로 제가 써놓고도 어디다 써놨는지 모르겠네. 아피엠이라고 그래요. 아피엠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포라는 단어에다가 이엠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 그러면 뭐뭐로부터, 이엠이 그러면 떨어버렸다, 떠나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인데 그냥 그걸 털어버린 거예요. 내 돈이지만 그냥 떠나보냈어요.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탕감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임금은 그 신하의 자기 돈 6조 원을 그냥 떠나보냈어요. 없는 것으로 치고 탕감해줬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용서인데, 이 용서를 하려면 반드시 그 마음에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기 임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이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돈이다라는 것을 임금이 안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그 사람의 돈을 요구하면 이 사람은 영원히 갚지 못하고 채무자로서 죄인이 되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마음이 용서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말이 한자말인데 불쌍히 여길 긍이에요. 구휼할 휼이에요. 그러니까 구휼이라는 말도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긍휼도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그러는데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비. 동정심을 베푼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은 없는데 그냥 그에게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그를 뭔가 좀 동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조금 더 와닿는 말씀으로 단어가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라하밈이라고 그래요. 라하밈.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내가 낳아서 길러서 오늘의 자식을 만들어 놓은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보고 긍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해를 해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참아도 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탕감도 해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희생도 해주는 것. 이게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훌륭한 부모는 자식을 위해 대신 죽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했느냐? 대신 희생해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만 해서 된 게 아니고, 이해만 해줘서 된 게 아니고, 동정만 해서 된 게 아니고, 참아만 줘서 된 게 아니고, 탕감만 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희생이 있어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까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손해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네 생명을 구원하려고 내 생명을 바쳤다, 이걸 말씀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깨달아야지 긍휼이라는 말을 알 수가 있고 용서라는 말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이들과 통하려면 눈높이를 아이들에게로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야 걔들을 이해하고 걔들을 사랑해 줄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로 차원을 내려오셔야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려니까 대신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복종하셨다 그랬고, 그 결과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는 철저히 희생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다 하나의 몸으로 다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해의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우리가 화해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희생타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화목의 제물로 희생타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해됐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원수 관계인데 십자가 때문에 그 원수 관계가 화해가 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고 있다. 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를 진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살고 있다.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이 긍휼로부터 시작해서 희생까지 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모든 죄 때문에 오는 그 모든 그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것은 이만큼 값이 대신 지불되는 거예요. 그가 저질러 놓은 모든 허물을 내가 다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말로 용서할게 해놓고 가슴에 그대로 갖고 살면서 조금 뭔가가 기분이 나쁘면 그게 다시 태올라오고 다시 원수가 또 됐다가
기분 좋게 해주면 다시 풀어졌다가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이제 더 이상의 그 죄는 없는 게 용서예요. 그것을 또 안고 내가 그 값을 내가 치러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라는 것은 인심 써서 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야 그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희생해줘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28절부터 35절까지 용서하는 자가 받는다. 용서해야 용서도 받는다는 거예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사람끼리 용서 안 하면 나도 너희들 용서 안 할 거야.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없잖아요. 이 예화를 예수님이 더 끌고 나가셨는데 이 사람이 6조 원을 용서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늘을 나는 것 같았을 거예요. 막 신이 나서 나가고 있는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은 자기한테 얼마를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졌대요.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금방 열이 뻗쳤어요. 내 그 아까운 1000만 원을 저 자식이 떼어먹고 안 갚는데 오늘 잘 만났다. 그럼 너 빨리 갚어.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조금만 참아주면 좋겠다. 무슨 소리야. 오늘까지 참은 것만 해도 너무 많이 참았는데. 끌고 옥에다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3자들이 이 두 광경을 다 봤어요. 저 사람이 임금 앞에서 6조 원을 탕감받고 지금 가다가 자기 동료한테 1000만 원을 끝내 용서하지 않고 탕감해주지 않고 옥에다가 집어넣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임금님한테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임금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임금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니 나는 너를 6조 원이나 탕감해줬는데 네 동료 1000만 원을 탕감 못 해준단 말이냐. 너도 안 되겠다. 나 취소하고 너 감옥에 들어가. 6조 원 갚을 때까지 들어가. 그 사람은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왔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용서를 안 하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서 다 같이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 안 하시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면서 우리는 1000만 원 때문에 끝까지 네가 천당 간다면 나는 지옥으로 갈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라도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불행한 사태가 오는 거예요.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관대하게 품어줘야 되고 권고로서 풀고 그리고 끝내는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 왜? 서로 죄인이니까. 근데 내 죄는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상대방의 죄만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그 사람은 그 죄를 자기가 안고 가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면 그 죄가 내 죄로 끝까지 가는 거라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전에 빨리 풀었더라면 6조 원도 탕감받고 다 내 죄, 그의 죄가 다 없어지는 건데 6조 원을 탕감받고 그의 죄를 용서 안 하니까 그 죄로 가지고 내 죄까지 그대로 가지고 지옥 가는 거라.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6조 원도 더 되는 죄값을 우리가 용서받아 놓고,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탕감받을 만큼은 안 되는데, 그걸 용서 못해서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하나님 우리 죄도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구절이 차마 못 나온다면 뒷구절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뜻없이 얼마나 많이 말을 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고 관대해지지 않고 권고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으면 그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6조 원 이상 용서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서로 관대하고 서로 권고로 서로 풀고 심지어 손해를 보면서 용서까지 해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